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다 똑같은 날이 아니죠. 그러나 다 특별한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나 자신이나 가족의 생일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기념일을 특별한 날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추억이 있던 날, 자기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는 날을 가장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1년 365일 중에서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신가요? 좁혀서 일주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는 어떤 요일이 가장 특별한 요일인가요? 어떤 요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금요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그들은 특별하게 정하여서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날에 관한 이야기죠. 일주일 중에서 한 날, 특별한 날을 그들은 지켰는데 무슨 날인가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심하게 부딪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가장 극렬하게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극렬하게 공격을 받았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일이 있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일 성수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했던 분들은 주일 성수의 그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아마 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주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아침 일찍부터 깨끗한 옷 입고 헌금도 그냥 하지 않죠. 다리미로 탁하게 헌금도 다리에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와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헌금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예배뿐만 아니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다든지 또 멀리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 주일 성수의 모습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일날에는 성도들에게 돈 쓰지 마라, 주일날은 사 먹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논쟁이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좀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또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오늘 걸고 넘어지죠.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다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우리식으로 교회가 예배드린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손이 이렇게 마비된, 손이 말라 쓰지 못하는 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이 분노했다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밀 잘라 먹은 이야기, 안식일과 병자 고친 이야기, 이 두 가지 안식일에 대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 중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주일은 어떤 날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5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이 누구 것이다? 주인 것이죠. 안식일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안식일을 주관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결정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참되게 하실 분도, 안식일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실 분도 주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핵심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일에 대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님 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에 복되게 했는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일들을 그날 이제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 그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 안식일.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주일로 옮겨집니다. 주일이란 말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지나 바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또 그날 바로 오순절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 성령께서 임하였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도 그날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도, 교회 생일날도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의미와 그 정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서 기독교인들의 축제일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쁘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니까 슬픈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인공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날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을 높이고, 이날 주님을 만나고, 이날 주님을 예배하고, 엿새 동안은 마치 내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엿새 동안은 우리 날인 것처럼 세상 속에 바쁘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망각하고 주님 망각하고 살아왔다면 바로 이날만큼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일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날은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게 진짜 주일이죠. 그래야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여러분, 안식일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안식일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안식일 영생의 의미를 담은 20세기 최고의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안식일 신학자가 안식이 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속물근성, 시끌시끌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웠던 날들, 신경질을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던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장을 갉아먹었던 그런 신경질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흥정, 식계복정, 속물근성, 그런 소유욕, 그런 불협화음 속에 요란하게 신경이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소유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안식일 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그런 걸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는 또 이렇게 더하여 말합니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놀이나 재주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다. 갈기 찢긴 삶을 수선하고 낭비하던 시간을 집중시켜 회복시키는 날이다. 여러분, 불꽃놀이, 재주넘기, 기분 전환을 이렇게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날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낭비했던 시간, 낭비하였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날 우리의 삶의 온전히 다시 수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다. 굉장히 명쾌하게 지금 안식일 신학자답게 안식일이 뭔지, 우리에게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래야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이런 날이 주님의 날, 주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또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관찰력이 참 대단합니다. 왜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오른손은 깨끗한 손이고, 일하는 손이고, 밥 먹는 손이고, 오른손은 좋은 일을 하는 손입니다. 근데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이고, 왼손은 더러운 손이고, 왼손은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손입니다. 그래도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러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네. 사람들 앞에 늘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개인 기피증, 사람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손도 일해야 되는 그 오른손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참 가난하고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병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총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의 눈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회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눈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그럴수록 더더욱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주일은 기적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굉장히 지금 매섭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병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이 병자의 오른손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아픔이나 그 슬픔이나 그 고통이나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율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가? 지금 매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나 보자. 율법을 지키나 보자. 그들이 그렇게 엿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고발할 그러한 구실을 찾고 지금 왜요? 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 구별을 지키라 딱 이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건데 그들은 어떻게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 규정들을 엄청 만들어놨어요. 그 규정들 가운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사는 안식일 날에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않는 한 환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 죽을 병 아니면 치료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내일 와라 이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엿본 겁니다. 이 안식일 지금 죽을 병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고치나 보자. 누가 그딴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안중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법만 잘 지키. 안식일. 그게 안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뭐 안식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오늘 그 병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고소할 구실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와라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걸 살짝 데려가서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 지금 노리고 있는 그들의 지금 고수할 것을 찾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그냥 사람 다 보는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안식을 법이다. 그런 교리가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매우 중요한 말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도 하셨지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혼자로 붙이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뭘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사람이 먼저였다면, 사람이 그들 눈에 보였다면 그날은 정말 기뻐했을 날입니다. 아니, 그 손 많은 사람이, 그 안타까운 사람이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뭐 동네방네 잔치를 벌리 축복된 일이죠. 만약 그 사람이 내 형제였다면, 그 사람이 내 형제였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데리고 뭐 다른 명자들에게도 데려갔겠죠. 네, 바리새인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그 기쁜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보여요? 저 고치나 봐라. 안식일을 깨나 봐라. 그거밖에 안 보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일을 주신 것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샤파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톤이라는 단어는 그치다, 끝내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일을 쉬는 날이다.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일을 쉬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이유는 안식하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좀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계처럼 막 일만 하니까 그러다가 고장나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하라고 너무 안 하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1절에 안식일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아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라고 비판을 했어요.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을까? 얼핏 보면은 제자들이 남의 밀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비난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남의 밀 먹어도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들고 그렇게 막 베어가면 안 되고 그냥 손으로 따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손으로 밀가서 좀 비벼서 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가난한 여행자들이 밀밭 지나가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밀이라 할지라도 좀 먹어도 되게끔 이렇게 허락해놨어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 바리새인들 걸고 넘어진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뭘 걸고 넘어진 겁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겁니다. 노동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쉬어야 하는데 노동을 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식일을 깼다. 그겁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이삭을 손으로 자른 건 그것은 추수한 것이다. 비볐으니까 이건 탈곡한 것이다. 안식일날 멀리 걸어가도 하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간 것도 문제고 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쉬는 것, 노동 금지, 노동을 중지하는 게 이게 그들에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쉬느냐,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것이냐, 그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쉬느냐 그들이 세부 조항 매뉴얼들을 막 만들어놨는데 세부 조항 200가지 이상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여행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밥도 전날 다 만들어놔야 지어놔야 돼요. 장사 매매해서도 안 된다. 또 물을 길러서도 안 된다. 걸어가도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다 회당 500m 안에 다 집을 얻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가야 되니까. 또 교회 가까운 데 좀 집을 얻어. 전쟁, 간식이나 싸워도 안 되고, 전쟁해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는 생사의 기로가 아니면 환자를 안식일날 치료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200가지 이상 막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샤파톤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매 층마다 닫습니다. 자동으로 서요. 왜요? 버튼 안 누르려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거 쓰면 층층마다 다 섰다 닫았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거 탔다가 혼났답니다. 매 층마다 다 문 열고 쓰고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유대인들이 혹시 일반 엘리베이터 타면은 자기들 못 누르니까 옆에 여행객이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쉬는 조항들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느라고 안식일날이 더 신경 쓸 게 많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쉰다고 하면서 양복 다 입고 뭐 격식 다 치르고 넥타이 다 매고 격식 다 차리고 쉬는 게 그게 쉬는 겁니까? 그게 안식하는 겁니까? 어떻게 쉬어야 돼요? 넥타이 풀고 좀 편한 옷으로 잠옷 입고 뭐 규칙 없이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쉬는 거죠. 그게 쉬는 거죠. 그게 안식이죠. 오늘 주인님은 그 격식 다 깨뜨리셨어요. 사실 다 깨뜨렸어요. 그게 안식이야.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뭐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은 이것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께는 질병 들린 사람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그 문제들도 안식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가 너희를 쉬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기독교 전통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다 파괴시키던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프랑스 경제가 어려운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 비생산적이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달력을 바꿨습니다. 프랑스 달력. 열흘 만에 하루 한 번 쉬도록. 일주일을 10일로, 7일이 아니라 10일로 달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일 노동하고 하루 쉰다. 우리 프랑스는 이렇게 생산적인 시간 관리를 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몇 달도 안 되어서 국민들의 분노, 막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막 살인사건, 강도사건이 막 급증하게 되었고, 폭동이 막 일어날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래서 이러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그 무신론자들이 할 수 없이 다시
7일 달력으로 컴백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지, 정권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안식 리듬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구약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 중에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며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본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서 끝없이 생산과 노동을 요구받으면서 인간됨을 빼앗기고 있었던 그들을 그 파라오의 노예 시스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그들을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안식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파라오 노예가 돼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쉬어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은 저항, 이 노예에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막 저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게 하는 것들을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못 쓰게 하는 게 뭐냐? 나를 노예처럼 일하게 하는 게 뭐냐? 저항을 하시는,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심정입니까? 어떤 심정이에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떤 심정? 그랬더니 가기 싫다, 압박감이 느껴진다, 왕 스트레스다, 심지어는 지옥행이다. 부정적인 말들을 다 기대감이 있어서 출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극히 소수였다는 거죠. 일요일날 잘 쉬었는데 왜 월요일날 더 힘들어요? 왜 더 피곤해요? 제대로 안식한 게 아니죠. 현대인들은 휴가는 있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주일을 공휴일로 노는 날로 여깁니다. 세상적으로 즐겁게 놀았는데, 즐겁기는 했는데, 그런데 진정한 쉼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 되면 더 피곤해요. 그럼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요, 정말 쉴 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성광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큰 식당을 종업원 수백 명의 주말 매출이 3천, 4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식당을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주일만은 꼭 쉬겠다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쉬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매출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주일 매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일에도 영육간에 쉴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몸도 마음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에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 식당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억지로 쉬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업 방법을 바꾸겠다. 이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는 쉼을 가질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내려놓겠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하겠다. 나중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그때는 더 많이 벌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고 마음도 공허하고 몸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휴식할 줄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채우시고 더 성장시켜 주신 걸 경험합니다. 이제야 믿음이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사람을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다시 힘있게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마치 휴대폰 재충전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충전시켜주고 다시 힘있게 독실이 낙엽처럼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좀 착각해요. 주말이 아니라 주일은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충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주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말씀이 어떻게 한 주가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발걸음은 월요일날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아멘? 억지로 하면 시키거든. 제대로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실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출발하면서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착각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쉬는 모습 보고 로마 정치인들 철학자들이 유대인들은 게으른 민족이다. 저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저렇게 농땡이 치고 있으면 참 게으른 민족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아주 가장 유명했던 이 철학자가 이 로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는 수고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육체와 마음을 재충전하여 활기 있는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이것을 재충전해서 정말 활기찬 모습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주님이 바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독수리 날개침처럼 올라감처럼 죽어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유대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뭘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그들이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뭘 안식일에 해야 옳으냐? 그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여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과 구별되는 기독교인들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미어서 더 이상 주일 성수 어떻게 뭘 안 해야 되지? 여기에 막 관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뭘 안 해야 되느냐? 그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주님이 기뻐하는 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뭐 하면 돼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복된 날, 정말 아름다운 날, 정말 거룩한 날, 그런 날로 주일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이 원하시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할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사랑하지만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죠. 주일날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또 사랑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마음 묶인 거 있으면 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날, 또 주변에 혹시 손 마른 사람이 없는지, 주변에 정말 아픈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는 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뭐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노가 막 화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명목하에 오늘 그들은 가장 추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형제를 죽일까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일날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날이다.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서로 사랑하는 날이다. 우리는 생명 언어로 주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근데 가끔 교회에 보면은 주일날 봉사한다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다투고 짜증내고 얼굴 붉히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335 모여서 뭘 의논해요? 형제의 흉을 보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일이고 주님이 하는 일은 손마른 자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일까?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힘있게 주가 주신 힘으로 한 주간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세 계명처럼 주님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